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세 번의 주일 설교와 또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 세 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세 번 설교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이제 세 번씩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순절이다 혹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는데,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딱 예수님 부활절에 딱 한 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균형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사건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중요한 만큼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은 비중으로 세 번씩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합쳐진 건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죽은 건 죽은 건데 왜 십자가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먼저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때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됩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알려주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도 하나고 머리가 하나고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런 영적인 속성들이 우리 사람도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돋보태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 세상을 다스리는 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또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그 다스림의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명을 받았다,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겨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높이 생각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낙원이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는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것을 경작도 하고 그것을 가꾸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명을 맡겨졌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리해서 맡았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우리한테 관대하신 분, 다 먹어라, 다 너희 거다,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는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만큼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며 창조주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이 피조물이란 게 그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순히 저거 먹고 싶어서 그거 하나 먹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나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상 죄라는 말을 이제 법적으로, 그죠? 법에 규정된 것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통상적인 어떤 규칙, 원칙들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불행히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렇죠?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한 책임과 형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죽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교회 오실 때에 막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제 다른 데 막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속으로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난 교회 가야 되는데 막 놀러 가니까 산과 들로 놀러 가는데 좋겠다 이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팔팔하게 멀쩡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죽은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죽은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 있잖아요. 가지. 우리가 태풍이 왔거나 이럴 때 길거리에 가지들 많이 떨어진 거 보게 되는데, 이 가지가 떨어져 있을 때요,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고 끊어져 있을 때 사실 거긴 여전히 잎도 달려 있고 심지어는 열매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좀 흐르면 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계속 받아야지 살아있는 건데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말라가죠.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영원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90%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좀 하세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셨느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스스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호칭이에요. 스스로를 인자는. 그래서 복음서의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여기서 이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베풀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의 섬김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쉽게 말해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가령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최종 심판자,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법정에 갈 일 없고 재판장 만날 일 없지만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넌 의인, 너는 죄인. 그러면 이제 그걸로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자니까 그냥 우리 죄인들도 그냥 죄를 눈 감아 버리고 너 의인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인이어도 내가 못 봤다 하는데 뭐, 그죠? 최후 심판자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너 의인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선언해 버리면 죽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합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의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죄를 벌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온통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유 괜찮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눈을 감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할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무시하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절망적인 사실이 놓여 있죠. 절망적인 사실이 놓여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과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이유로 죄의 삭시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필요하게 되죠. 그죠? 간단히 생각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럼 그 죽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 짐승의 피일까요? 왜 짐승의 피일까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만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는 오직 피로만 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에요. 생명만이 죄가 가져온 죽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써 죄가 씻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해결된 거 아닙니까? 짐승의 제사로,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 말씀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실상은
구약 백성들도 사람 이 짐승의 피로 우리가 다 깨끗해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구원자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짐승의 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 씻으려면 누구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바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헌혈도 하는데 피 좀 흘리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건 조금 피를 흘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제도에서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또 혹이라도 누군가 내가 딴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럼 내가 죽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헛수고예요.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물을 바칠 때 아무 동물이라 바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물을 바쳐요? 온전한 제물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 제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피를 흘려서 죄를 씻는다 할 때도 온전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이보다 절망적인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데 방법이 없어요. 자,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고 반드시 생명인 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사람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만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세요.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피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씻는 유일하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유일한 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사인데, 우리 죄를 씻는 제사인데 다른 무엇으로도, 다른 누구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일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제사. 그리고 그 효력이 짐승의 피로 드린 것처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일하고 영원한 우리의 피를 씻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아직 더 남아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다. 우리 방금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냐? 이 질문이 남아있죠.
여러 죽음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어차피 죽었으니까, 죽어야 됐는데 죽으셨으니까 뭐 십자가에서 죽나 어디서 죽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매달린 이 십자가가, 이 가라는 십자가 할 때도 이 말 자체에도 나무였다라는 이제 뜻이 들어가 있는데,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사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나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나무에 매달린 죄인에 대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범죄자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밤새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주를 받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는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린 자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었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아까 봤죠? 죄가 없으셨어요. 더욱이 십자가 죽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죄도 없고 순종한 결과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느냐, 그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나무에 매달렸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저주,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누구의 저주였느냐,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저주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어요. 자,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앞부분, 우리의 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거기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가져가셨다는, 예수님이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화목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서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가고 대신 뭘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화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이 가진 죄의 조금 그 티끌 하나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남 좀 도우면, 내가 봉사하면 그래도 좀 잘 봐주겠지. 어림없는 소리.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만 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와 만족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설교 듣고 잘 알았다 이렇게 그치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나의 죄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씻을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씻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어떤 흉악한 죄도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구나. 우리가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그걸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꺼리고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신랑이 되어주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된 일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져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죄의 발목 잡힌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도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 만족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가져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